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있겠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원망하지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박사는 현대인들에게 7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속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7가지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은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잘못하게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들어오면은 아이들은 막 도망가서 숨습니다. 얼굴을 이불 속에 묻고 엉덩이는 다 드러내고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숨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지나쳤습니다. 만약 경찰이 있거나 경찰차가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이처럼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의 정체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도록 두려움을 이길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고 또 몸에 병이 나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일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판사가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과 바로 왕에게는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심판이지만은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앙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까지 드린 말씀 계시록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장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앞으로 종말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이런 사건들이, 이런 재앙들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의 핵심은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의 핵심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4장 5장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장에서 계시록 18장까지는 심판과 구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을 떼는 것입니다. 원래는 7인이 봉인되어 있는데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과 흰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7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뗐는데 흰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색인된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는데 그 두 마리를 펼치니까 흰말이 나오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았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복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개선할 때에 황제나 또 장군이 흰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에 그 시내를 퍼레이드를 할 때에 흰말을 타고 황제나 또 장군들이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이것은 정복했다, 세상 권세를 가졌다, 그런 의미로 흰말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말을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활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핵무기 정도 될 정도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활을 가진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 있는 자고 그 사람이 정복자이기 때문에 활을 가진 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한 14, 15년 전에 최종병기 활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은 활을 잘 쏘는 그야말로 신궁인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공격을 해가지고 노략질 해가고 인질로 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고 쫓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남이의 동생이 청나라 장군에게 인질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이가 마지막 활을 쏘는데 앞에는 동생이 있고 그 뒤에 청나라 장군이 인질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활은 직선으로 가면은 동생이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을 쏘는데 활이 가다가 동생 앞에서 휘어서 그 뒤에 있는 적장의 목을 관통하게 되어지고 적장이 쓰러지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활은 강력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시대에는 활을 가진 자가 정복자고 활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말을 탄 자에게는 그 손에 활이 있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라톤에서 우승하게 되어지면 이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한 손에 활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백마 탄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보통 한 10권의 주석이나 책들을 참고를 하는데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장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그 주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특히 이단들을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 흰 옷을 입거나 흰말 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보면은 항상 백마를 타요. 자기가 무슨 승리자라고 그렇게 백마를 타고, 그리고 JMS 정명석이나 통일교 문쌤도 꼭 흰 옷을 입거나 아니면은 흰말을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고 자기가 무슨 정복자처럼 의미도 모르면서 백마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백마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난 첫 번째 징조가 미혹입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거짓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흰말을 탄 자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주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예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이기고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단번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분이 그분인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막 예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단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인하여서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되면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가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해도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미혹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과 붉은 말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인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읽다 보면은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여기가 경마장도 아니고 무슨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재미없다고 덮어버립니다. 항상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는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인을 떼었는데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시험하고 잔여로 시험하고 질병으로 시험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모든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우리 생명의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요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권력자 앞에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허락하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붉은 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붉은 말 탄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붉은 말 탄자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즐겨서는 전략이 다툼과 분쟁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통하여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재앙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탄핵 찬성과 반대, 노사간의 분쟁, 이 모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은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치기를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많이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에 소송된 교회가 3,000교회라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교회가 그런 진통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키더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나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나쁜 그리스도인인가? 그 책에 보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키드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다투고 싸울지라도 교회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냐?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넘어진 자 손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더불어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의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그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막 갈라지고 그런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뭡니까? 목사, 장로, 그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쉼터가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목사인 저에게 묻는다면 가장 신실한 동력자가 누구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저희 동력자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쉼터를 화목하게 하고 전도회를 화목하게 하고 권사회를 화목하게 하는 그분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칼로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서로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붉은 말 탄자는 마지막 때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끝에는 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셋째 인과 금은 말이 등장합니다. 셋째 인을 떼자, 이번엔 금은 말이 등장하고 금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이 쥐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금은 말 탄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정육점이나 물건을 파는 가게에 보면 다 저울이 있었습니다. 이 저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기근과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10만 원 하루 일당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또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석 대를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8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이 황폐화되니까 물가가 폭등해서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24대를 살 수가 있는데 물가가 폭등하니까 한 데나리온 꼭 같은 돈으로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만 원 가지고 여러분 마트에 가면 별 살 것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몇 가지 짚고 계산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셋째 인을 떼자 금은 말이 저울이 들려져 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기근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건물들은 다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식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없다고 여러분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칼과 총의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요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다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운 것은 종말 중에 종말이지요. 말세 중에 말세란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기근과 지진은 더 강도 높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고, 또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은 말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물가가 폭등하여서 온 땅에 기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번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죽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여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죽이는가? 죽음의 권세가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 심지어 짐승까지 동원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4분의 1을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전 세계가 완전히 락다운 됐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인해서 전 세계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진화한 속도가 현대의학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백신 개발하는데 1년, 2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급하게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기근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되어지면 4분의 1이 그냥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옛날 유럽의 흑사병으로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다 쓰러지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말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4분의 1이 극빈 상태이고 북한이나 또 에티오피아, 우리가 이번에 선교하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전 세계에서 하루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200명입니다 1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한 시간에 1200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지구촌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300만 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는 너무 배가 부르니까 별로 굶주린가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이 지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1300명이 아니고 13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풍족하게, 그러다가 막 배가 다 볼록볼록 나오고 또 그 배를 집어넣기 위해서 운동하고 뭐 난리를 피웁니다만은 이 지구촌에 얼마나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150년 동안 지구상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지진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번에 선교하는 방글라데시도 1인당 국민소득이 2600불밖에 안 됩니다. 이 아시아에서 가장 빈민국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슬람은 그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대부분 이슬람이 국교로 또 이슬람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문맹률이 이 아시아권에서 탑이죠. 글씨를 모르는 문맹률이 61.5%입니다. 글씨를 모르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언제 공부하고 그럴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사약이나 해열제 같은 기본적인 의약품이 없어서 아이들이 처방을 받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140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조선 땅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 땅에 많은 외국, 미국, 호주, 영국, 또 캐나다에서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무지에서 깨우고, 영적 무지에서 깨우고, 학교를 세워서 그냥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어떤 유익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선교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셨고 순교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또 전쟁의 폐해를 딛고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 대부흥을 이루고 지금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강국이 된 것,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서시기 위해서 140년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의 땅을 일깨운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 십실반을 모은 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16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가는 선교사 있고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한 팀이 된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가지고 이번에 의약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전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약도 전달해주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고, 그리고 뭐 이빨이 다 썩어도 치료받을 길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치과 원장님 또 간호사들이 가서 혈압, 혈당을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빨에 간단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을 좀 많이 가지고 그렇게 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쪽복음을 전하고 27살에 순교했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쪽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우리나라를 완전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은 선교사들이 오긴 했지만은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믿는 그 좀 어설픈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방글라데시어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방글라데시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지 누가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동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우리가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사역의 현장에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우리 동족인 북한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 12,000명을 파병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4,000여 명이 죽거나 또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포로된 우리 북한 병사들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16살 때 입대해가지고 10년 동안 부모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에 불리던 평양이 그 전쟁에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북한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를 다 폐쇄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들 다 처형시켰습니다. 복음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니까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 온 우리 목사님들이 남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인민들은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탈출하기도 하고 죽는다는 거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인 김정은은 200억 개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마음이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200억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굶어 죽어가는 이게 독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을 위하여서도 지금 또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어떤 식으로 또 전달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북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엄밀하게 북한에 정말 굶어 죽어가는 그분들에게 또 의약품이나 먹을 것을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말이 무엇이냐 붉은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다 보면 꼬이게 되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흰 말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징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말했죠.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은 죽음의 영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전염병으로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지옥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 장차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6장의 전반부 환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은 다음 주에 때대로 하겠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께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권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분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법재판관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탄핵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 논리로 그릇된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함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